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09장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업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출애굽기 1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함께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소천 광고 드리겠습니다. 518목장 김혜원 집사님의 친부 되시던 신병학 성도님 고 김종성 집사님께서 5월 10일 월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위로 예배가 2021년 5월 21일 오늘 오전 11시에 이대 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있습니다. 해당 부서 제25여전도회 제9남전도회 중등부가 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왕성의 권속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왕성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풍성한 은혜와 기도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가뭄과 같은 시대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의 공급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하신 집사님에게도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노래 좋아하시죠? 어떨 때 노래를 많이 부르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소망했던 일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기대했던 대로 뭔가가 이루어졌거나 또 기분 좋은 날이 있거나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이 생기고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막 흥얼거리게 됩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이긴 군대가 의기양양하게 개선하면서 부르는 그 기쁨의 노래를 우리는 흔히 승전가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다양한 승전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홍해를 건넌 뒤 최초로 불렀던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있고요. 사사시대 때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친 뒤에 부른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있고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개선하는 다윗을 환영한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 등이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이런 노래들이 중간중간마다 다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승전가인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어제에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을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글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은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에 이제 음을 따서 노래를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많이 부르게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노래를 통해서 기억도 오래될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그 노래를 전수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며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승리를 거둔 뒤 펄펄 뛰면서 좋아하면서 승리를 자축하고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였던 모세는 즉시 온 백성들 앞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부터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승리를 맛보았을 때 공을 세운 사람을 높이 세우거나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승리 자체에 도취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혼자 들떠서 자아 도취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영광을 먼저 다 받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금만 머뭇하다가는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죄를 범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스포츠를 보면 어떤 우승을 하거나 어떤 승리를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딱 경기를 하고 이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선수들은 막 들떠서 막 뛰면서 막 행가래를 하고 막 손을 들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그라운드 한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참 가슴이 뭉클하고 멋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위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자신이 행가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자신이 그 행가래를 받지 않고 그 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언제나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승리의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먼저 시급한 일이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가 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람의 제1된 목적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데요, 이 찬양받기 원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또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특권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요, 목적이요,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늘 찬양하리. 이 찬양의 가사도 있듯이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람셋에서 출발하여 애굽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을 한 시점은 언제부터냐면 홍해를 건너고 난 뒤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엑소더스, 출애굽을 했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영적으로 엑소더스, 출애굽을 한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감옥 안에 있다고 우리는 찬양하지 못할까요? 감옥 밖에 세상에 있다고 우리는 더 흥얼거리며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슬플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은 모세의 노래 두 번째 연을 시작하는 첫 부분입니다. 모세는 계속 찬양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에서 구원해 내신 일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세는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 아시죠? 헤세드라고 하죠. 하나님의 실패가 없는 사랑, 영어로는 unfailing love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선조로부터 하나님과의 그 언약,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기초하여서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바로와 그의 백성을 섬기는 종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속량받고 구속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기초한다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 unfailing love,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저버리고 약속을 깨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성품과 능력을 우리가 참 깨달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한 번도 변치 않으셨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고 미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고 그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인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노래하고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을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143편 8절에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내가 주를 의뢰한다고,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자하신 하나님이 인자하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모든 왕성의 권성 여러분들께서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4절에서 16절까지는 애굽에서 있었던 재앙과 홍해에서 벌어진 사건까지 전해들은 열방의 반응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놀람과 두려움이었습니다. 14절 16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드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통과하게 될 그 세 장소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이 바로 그것입니다.
홍해바다 사건을 이 반대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큰 놀람과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3,500년 전 우리는 애굽 쪽에서만 생각을 하는데 이 애굽 반대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느 날 갑자기 바다에 지진이 막 나더니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죠. 양쪽에 이제 물 기둥이 갑자기 딱 생기면서 그 마른 땅으로 누군가가 저벅저벅 오는데 수백만의 사람들이 오고 또 짐승들이 함께 막 건너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온다는 그 소문을 실제로 보게 된 것이죠. 그 뒤에 어떻습니까? 애굽 기마병들이 막 따라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데 이 애굽 군대들이 다 들어오는 순간 홍해가 다 닫히고 이 애굽 군대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광경을 보고 이 소문을 전해 들은 블레셋 주민들, 에돔 두령들, 이 모압 영웅들, 가나안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낙담했다라고 합니다. 낙담했다. 마음이 녹아내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놀람과 두려움으로 그들은 돌같이 침묵하게 되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마귀의 권세들은 두려움에 떨고 그 어떤 적들도 돌같이 침묵하게 되고 악한 영들 나를 공격하려고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그들을 보호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려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기업의 산이 어떤 산일까요? 바로 시온산이고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이 영원한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기를 원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과 어둠 가운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이렇게 양쪽으로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18절 말씀은 모세의 노래의 마무리가 되는 결론에 해당합니다.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노래에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통치나 사람의 어떤 신뢰는 변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도 길어야 5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는 영원히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자비와 그 은혜가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9절부터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찬양이 나옵니다. 모세에 이어서 미리암이 찬양 인도자가 되어서 많은 여성과 함께 찬양을 하는 것이죠.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진정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제 이름의 뜻이 주찬인데, 제 이름이 주찬인데 주님을 찬양하라. 주인주 찬양할 찬이죠. 어렸을 때는 참 그 이름이 싫었어요. 너무 독특해가지고. 근데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름 부르면 너 교회 다녀? 꼭 이 말을 꼭 붙이시는 거예요. 아유, 부모님 왜 이렇게 이름을 좀 너무 특이하게 지으셔가지고 다 가만히 있는데 선생님들이 꼭 한 번씩 이야기를 하게 하시나, 그러면서 조금은 원망스럽기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사역도 하고 하면서 정말 이 이름이 정말 값지고 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구나를 날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리암은 사랑받는 자. 언제 사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미리암은 진정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미리암과 여성들은 악기를 사용하고 춤도 추었습니다.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시각적인 요소도 첨가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찬양은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매우 긴 데에 비해서 미리암의 찬양은 사실은 21절 한 절에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줄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축약해 놓았습니다.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 애굽의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은 1절에 나오는 반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를 배우셨으면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짧은 가사지만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처음 시작할 때와 끝 맺을 때 마지막 부분에도 아주 핵심적인 그런 주제를 담아서 이 미리암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이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제 찬양했다고 오늘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오늘 했다고 내일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같은 찬양을 부르더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면 그 은혜가 배가 되는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자주 불렀다고 은혜가 반감되거나 지루해, 이제는 별로야,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잠잠히 있다면 온 우주 속의 유일한 예외가 될 것이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다면 우주 속에서 유일한 예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찬양할 때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을 해야 합니다. 모세가 찬양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했던 것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하모니요, 너무 아름다운 광경 아닙니까? 모두가 찬양하고 있는데 고독하게 혼자만 앉아있다면 얼마나 이상해 보일까요? 그런 경우 있죠. 다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혼자 막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같이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언제나 전염됩니다. 내가 찬양할 때, 내가 가정에서 찬양을 할 때 나의 그 흥얼거리는 찬양이 자녀들에게 전염되고 그 가정 공동체는 찬양의 향기가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평을 하면요, 그 불평 또한 전염이 되는 것이죠. 그 불평의 모든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어서 그 악한 바이러스가 가정 곳곳을 잠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언제나 찬양의 향기가 흘러나와서 찬양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찬양은 안 되는 것을 막 억지로 쥐어짜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넘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으면 그 생각만 하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깊게 묵상한다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 우리가 보았듯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나의 감정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는 나의 노래로 나타납니다. 나의 감성이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면 찬양이 나올 것이고요, 나의 감성 가운데 세상적인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면
툭 건드리면 막 트로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고,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나의 노래이시라고, 나의 산성이시라고, 나의 전부 되신다고 오늘 마음껏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노래가 되시는 분, 나의 찬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승리의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선포하고 나아가면 마귀가 벌벌 떨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비판과 불평의 말을 버리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시는 왕성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의 입술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찬양으로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헤세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영원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3대 비전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 말씀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넘치도록 성령 충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오차원 전명교회과 어와나와 청년교회 부흥을 통하여서 믿음의 여호사의 세대가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서 백신이 원활하게 보급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과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도록, 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각자 가지고 난 개인의 소원과 간구의 소망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